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두 가지.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올해 유난히 그 어느 때보다 이 무더위가 길고도 또 기승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끝나기가 무섭게 추워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짧은 이 가을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챙기다는 거 뭐 잘 주무시고 또 잘 드시고 또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 좋죠. 지난주에 저도 오랜만에 거의 몇 달 만에 자전거 한번 탔습니다. 두세 시간 이렇게 타고 오니까 이렇게 키로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37km 정도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좋다, 오랜만에 땀 흘리니까 좋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은 걸으시면 되죠. 뭐 37km 탔다니까 놀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같이 탄 목사님은요 300km 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 특히나 여러분들 제주도에 올레길 있는 거 아시죠? 유명하죠. 437km 그리고 27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몇 코스는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편안한 길로 이렇게 가보기도 했는데 거기 제주도 27코스 437km를 완주하려면 뭐 일주일 이상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빨리 걷는 사람들은 또 금방 걷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또 제주도 한번 가려면 정말 큰 마음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이 있는 동안 그거 하기가 좀 아깝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곁에 있는 송파 둘레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송파 둘레길은요 총 21km 구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저 옆에 공원이 이 거여공원 말고 큰 길가로 나가서 주유소 옆에 있는 그 공원이 장지천 공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쭉 가면요 탄천길이 나옵니다. 탄천길을 따라서 한강을 지나서 이제 올림픽공원으로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 쭉 오면은 우리 교회 반대쪽 옆에 또 성내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탄천, 성내천, 장지천, 또 한강 이렇게 4개의 강과 천이 있습니다. 걷기에 참 좋은 그러한 날씨죠. 총 21km인데 하루 만에 뭐 충분히 걸을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무리가 된다 싶으면 가까운 곳에 이렇게 걸으시기도 하고 또 새벽에 이 거여공원에 얼마나 많은 분들 이렇게 걷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편안한 시간에 열심히 걸으시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추워지는 그 날씨 되기 전에 걸을 수 없는 날씨 되기 전에 부지런히들 걸으세요. 또 언젠가부터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 걷기 유행이죠. 저 아는 분들도 여러 번 이렇게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거기 구간은요 약 800km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구간은요 무려 한 달 이상 최소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거기를 완주하고 온 분들이 몇 년 후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길 걸으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 정리하러 왔다가 무념무상 걷고 또 걸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평안이 오더라고요. 예수님 주시는 그런 평안 같아요. 그 길 자체가 산티아고 길, 야고보 순례길이죠.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 그 미국의 세 개의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PCT와 CDT와 AT가 있습니다. 그 세 개 길이 있는데 그 PCT 길이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부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저 아래는 브라질이죠. 그리고 저 위로는 캐나다. 그러니까 국경과 국경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부길이 PCT 4,285km고요. 또 가운데 내륙을 횡단하는 것이 4,988km. 종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그리고 AT길은 3,514km. 이 동부 쪽.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레킹 유명한 코스가 있는데 이 오늘 얘기할 PCT 4,285km 이 구간은요, 보면은 극한의 도보 여행 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제 브라질이라고 그랬나요? 멕시코 국경부터 위에는 캐나다 국경에 이르는데 25개 국유림이 있고요. 또 7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9개의 산맥이 있고 또 화산지대 걷다 보면 설산이 있고요. 또 유명한 모하비 사막이 있기도 합니다.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이 한 8,000명이 도전을 하지만 정작 이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한 125명밖에 완주 성공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걷다 보면은 뭐 뱀도 만나고요. 또 우리나라도 깊은 산속에 곰도 있죠. 가끔 호랑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곰을 비롯하여 야생동물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걷다가 어떤 캠프 같은 데 모이면 또 같이 걷는 일행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995년도 여름에 26살 되는 여자가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왜 그 길을 걸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좀 불우한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다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도박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계속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가정 폭력을 일삼고 부인과 자녀들, 남매를 맨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딸이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는 엉망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잘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을 받자마자 한 달 만에 세상을 또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안식처, 보호자 큰 산이 사라지고 마니까 이 딸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도요, 아주 극심한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빠처럼 술을 엄청 과하게 먹고 또 술 먹다 보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또 미국에는 마약이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마약까지 손을 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26살 이 여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1995년도 여름.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그때 이 여자는 이제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 미국의 PCT,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이 구간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온갖
그 살아야 될, 먹고 입고 지내야 될 물건을 이 가방 하나에다 다 싸고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방 들기조차도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출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코스를요 결국은 완주하게 된 거예요. 6개가 발톱이 다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3달 94일 만에 완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완주하고 나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 또 잘 되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결혼도 하고요. 또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요. 하면서 안정된 생활 속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소설도 쓰고 또 자녀들도 낳고 2번째 소설도 쓰고. 그 2번째 소설 책 이름이 와일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와일드 하면은 한동안 우리 남자들한테 와일드한 사람이야, 거친 사람이야, 터프가이야 막 그렇게 붙이곤 했는데 이 여자가 쓴 소설책 이름이 와일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책이요 히트를 친 거예요. 소설인데 사실은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거죠. 넌픽션이죠. 그래서 그 책이 히트를 치면서 그 책이 이제 영화화 돼가지고 와일드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도 또 흥행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게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의 그런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한 장면 잠깐 보면요, 트래킹 마지막을 다 마치고 이제 저기다 방명록에다가 한마디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용기가 널 방해한다면 그것을 넘어서라. 어떤 의미입니까? 용기를 내어라. 용기 내기 힘들어서 용기 못 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말은 쉽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힘내, 용기 내. 어제도 우리 친구 아버지가 소천하셨다고 80세시더라고요. 그 부고의 소식을 이렇게 받으면은 아직까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맞닥뜨린 그 사람들에게 힘내, 용기 내.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에 너의 용기가 널 방해한다면 그것을 넘어서라. 자신이 다 그것을 넘어선 다음에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그리고 도전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한 그 용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살아생전 그 엄마가 자랑스러워했던 딸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 모습,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사는 정말로 이 세상 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면서 엄마가 그 옛날 나를 자랑스러워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로 내가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 계실 거고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딸들로,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들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해외에서는 야 대한민국, 한국, 북한이랑 전쟁 날 것 같아, 그러한 얘기들이 근거를 가지고 시시각각 더 많아지는 요즘 아닙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아직도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요 또 유일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귀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안식 후 첫날 새벽 동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그 동굴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전한들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막달라 마리아가 헛것을 봤나 보다. 심하게 얘기하면 좀 미쳤나 보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곳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창문도 다 커튼치고 외부와의 접촉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지만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또 평생을 감옥에 살 수도 있고 또 노예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당할까 봐, 혹여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 플러스 예수님이 이제 없는데 우리 다 헤쳐모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장이 사라졌으니 우리 인생에 따로 갈 길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 같이 있어봤자 뭐 하겠냐. 온갖 잡념들이 그들 안에 불안함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꽁꽁 닫힌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어느 나라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어요. 신학교 강의를. 근데 그 신학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그 지하교회, 비밀교회를 지하교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는 합숙소입니다. 합숙소. 제가 했던 것도 월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이제 한국에 다시 나왔는데 월요일날 가서 점심 먹자마자 그냥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했던 기억이 나요. 아침 9시서부터 밤 6시까지인가? 점심시간 1시간째 하고. 어떤 이렇게 문 잠긴 곳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숙소에서 그곳에 가면은 선교사님이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1층은 무슨 이렇게 창고 같은 거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제 기억에 거기 남자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수업할 수 있는 강의실이랑 그리고 교무실 뭐 그리고 식당, 그리고 3층을 지나 4층에 가면은 이제 여자 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이 가서 한 주를 강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순환이 되는데 몇 달 동안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은 몇 달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 닫힌 건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각자 섬기는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목회를,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조심스럽게 막 둘러보면서 누가 쳐다보지는 않나, 감시원들이 붙지는 않았나, 경찰들이 찾아오진 않을래나, 그래도 불안하게 염려되게 그렇게 다녔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정작 찬양을 하고 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수업을 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물쇠로, 커다란 그 자물쇠로 굳게 잠긴 그곳에 막 커튼 다 거기도 막 닫히고 외부에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게 그렇게 몇 달, 짧게는 길게는 뭐 1, 2년 그리고 또 막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신학교였는데 그들과 함께 처음 봤지만 일주일을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마치 굳게 닫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은혜 넘치리,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곳에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함께한 모든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통역이 있긴 했지만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됐었어요. 제가 가르친 것이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소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실제 이론뿐만 아니라 뭐 아동부에서 청소년부 또 장년부에서 할 수 있는 소그룹에 관한 실제도 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 거기 신학생들이요 뭐 우리나라 신학생도 다양하죠 연령대가. 근데 거기에 젊은 학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년의 사람도 있고요. 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한 번 들어오면 몇 달 만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불른 임산부도 있었어요. 배불른 임산부. 그리고 지역도 정말로 멀리서 다들 이렇게 와서 합숙을 하는데 붙잡히면은 저는 강제 추방이고 당장 짐 싸서 나가야 되고 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화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처럼. 또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모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함께 하다 보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성령으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제가 각자에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종이를 나눠주고 당신의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번들 다 해보셨나요? 유언장 작성하기. 아 나는 90에 죽을 거니까, 나는 100살에 죽을 거니까 예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는 건 자유. 대부분 다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썼어요. 어린 학생들은요 살아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동안 내가 아들 역할을, 딸 역할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꼭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봐야 됩니다. 또 임산부, 아까 말했던 그 임산부는요 먼저 낳은 이 아기, 뱃속의 아기보다 큰 뭐 언니 오빠들, 형들에게도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직 다 크지 못한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살아있는 그 노모에게 편지를 쓰고 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그 형제들, 그 부모들, 자녀들 꼭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완전히 거기요 눈물바다가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저도 들으면서 함께 울고요.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에 염려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또 깜깜한 내일 앞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이 정말로 이게 탄탄대로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게 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한 그것을 우리는 샬롬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샬롬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신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네 얘네들이.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신 줄 알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왜요? 예수님 손등에 발등에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예수님 맞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근데 그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이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컬링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동시에 성령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성령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 세례도 받고 또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성령 받으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었을지어다 샬롬을 먼저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어요? 얼마큼 받았어요? 네, 언제 받았어요? 네. 지금도 그 받은 성령이 유효합니까? 성령은요 충만하게 받는 것도 있고 또 성령이 이게 메말라가면서 소멸된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 증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9가지 성령 열매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꼭 외적인 것으로 뭐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통역해야 된다, 뭐 치유 은사 받아야 된다. 각가지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더하여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은사구나. 또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랑은 뭐예요? 세상의 사랑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많아요. 조건적인 거. 예? 여러분 식당에 가서 뷔페집 가보세요. 5만 원, 10만 원만 내면요 거기 차려져 있는 거 다 내 맘대로 먹어도 되고 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서비스를 얼마든지 받아도 돼요. 정해진 시간 내에. 조건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가족 사랑하기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형제 사랑하기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연습해야 돼요.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두 번째는요 바로 기쁨, joy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느끼는 깊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무슨 돈을 받고 거기서 강의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표도요 그 신학교에서 끊어준 거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가 끊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신학교를 소개해 준 장로님이 제 표를 끊어주시긴 했지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환경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저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뜨거운 찬양과 예배와 또 기도를 여러분들 드리는 그 순간은 얼마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까?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영위해 나가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 피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로움.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지만 다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면요, 내가 누가 뭐라 시키지 않아도 용서해 주고요, 또 져줄 수도 있고요, 양보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 또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페이션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안 참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없죠. 또 다섯 번째, 카인드네스,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예요? 친절함과 온유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부드러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부드러움. 시작. 부드러움. 부드러움. 상냥한 거예요. 상냥한 거. 부드러움. 또 여섯 번째는 양선, 굿네스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 정직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사람,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충성이에요. 페이스풀레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런 성실하고 믿음직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군인들은 얼마나 상관에게 절대 복종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부터, 온 뜻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그러한 충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얻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군대 가면서요, 옷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군대 가면서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군대 가면서요, 용돈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왜? 군대 가기만 하면 제대할 때까지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요즘에 월급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요, 온유입니다. 젠틀레스. 이것도 아까 그 카인드네스, 자비랑 비슷하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좋게, 낮게 여기는 그런 존중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권사님은 참 온유해, 저 집사님은 참 온유해,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 절제.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얼마든지 예수님 슈퍼맨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다 결박을 끊고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절제하신 거예요. 절제.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미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나는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열매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 결과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 죄사함의 권세.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권위와 책임을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내가 죄사함을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어떻게 해요? 물로써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냥 물로써 세례 예식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죄사함을 입술로써 온 마음 다해 고백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선물은요, 그저 받는 거예요. 그저 받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주시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우리에게도 필요한 두 가지.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여러분들 무엇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 많아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여자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려면 또 체력이 있어야 되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서 비실비실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히나 어른들에게 중요한 거 뭐예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함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체력이라,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무리 영력 좋고 지력이 있어도요, 체력이 없으면 병원에서 누워있으면 그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비단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력과 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걸으세요. 11월 달에 우리가 야유회 버스 타고 한번 야유회 갈까 생각했는데 막 1, 2부 설교하다가 드는 생각이, 차라리 걷기 대회 하는 게 낫겠다. 차 타지 않고 걷기 대회,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부귀영화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합격도 해야 되고 또 모든 것들 있지만, 세상 부귀영화,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직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강, 그 평강의 은혜, 편안함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 내 마음에 그 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타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갇혀있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강과 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서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가르치고
제자 삼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